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창세기에 이제 아브라함 얘기, 아브라함을 우리가 바라보는데요. 아브라함을 이렇게 성경에서 보는 것은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갔는가, 그 모습을 오늘날 나와 내 삶에서도 나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신경 써주셔서 돌봐주시고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신 그 모든 일들이 오늘 현재 나와 내 가정, 우리 자녀들의 삶에 있기를 바라보고 이루려고, 그런 모습을 이루려고 이 말씀도 보고 기도도 하고 소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많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우 가까이 계십니다. 금방이라도 아브라함아 하고 부를 정도로 하나님은 매우 가까이 계세요. 우리 생각처럼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금방이라도 그냥 불러요. 얘야 하고 금방이라도 부를 정도로 매우 가까이 계신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경외함으로 섬겨야 돼요. 멀리 계신데 잘 안 보이는데 하나님이 얘가 어디서 뭘 하는가 하고 이렇게 좀 신경 써서 특별히 보셔야 내가 보이는 게 아니라 매우 가까이 있어서 벌거벗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 상태에 내가 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매우 두렵고 떨림으로 모시고 섬겨야 될, 굉장히, 우리 대통령 우리 앞에 오면요 별로 두렵고 떨지 않아요. 저 같아도 뭐 대통령 온다면 오는가 보다, 내일 오는가 보면 그냥 이따가 만나면 된다. 그렇게 별로 두렵고 떨리지 않습니다. 대통령. 두렵고 떨리지 않아요. 오늘날 뭐 옛날 왕 같으면 좀 그런 마음을 가졌을 텐데 굉장히 친분해요. 그래서 대통령에 대해서도 뭐 함부로도 얘기하고 막 그럴 정도로 별로 두렵고 떨리고 경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매우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한시라도 조심해야 된다. 오늘 우리 교동문에 읽은 것처럼 내가 죄를 짓고 뭐 어떻게 하더라도 내 죄가를 뭐 바로 갚아서 그냥 벌을 주거나 이런 하나님이 아니신 걸 내가 알았다. 살면서 내가 좀 잘못했어도 금방 나를 어떻게 그냥 막 고생길로 넣으시고, 그렇지 않고 사랑하시고 인내하시고 지켜보시며 배려하여서 나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알았다 하는 이 우리 오늘 교동문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대하시지만 우리가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쉽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매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오늘 아브라함이 두렵고 떨리는,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몇 번 만나고 하나님의 도움을 크게 받아가지고 전쟁을 치르기도 하고 이기기도 하고, 정말 멸망의 구렁텅이에 들어갈 만한 때에 하나님께서 아비멜렉한테 나타나셔서 구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말 유지를 잘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기도하고 하나님이 날 항상 바라보고 계신다, 이런 마음으로 살았어요.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요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날 항상 바라보고 계신다. 그래서 내가 말 한마디라도 허투게 이렇게 하지 말아요. 말 한마디도 허투게 하지 말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들으시니까. 하나님 들으시고 이 친구는 이렇게 얘기를 하네,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네. 하나님이 다 들으시거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렇게 행동을 하네. 아브라함을 순종하는 걸 보고 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자기 독자 외아들 이삭까지도 아낌없이 바칠 정도로 순종을 하네 하고 지켜보셨던 것처럼요, 우리 성도들은요
교회 와서 기도해서 뭐 어떻게 해주시고 뭐 어떻게 해주시고 이렇게 기도하는 건 나쁜 건 아닙니다. 나쁜 건 아닌데 하나님은요,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도 들으시죠. 그러나 그 사람이 평소에 무슨 말을 어떻게 하고 무슨 생각을 어떻게 하나, 하나님을 어떻게 평소에 섬기나, 그 올 100% 체크가 가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요. 내 미간에 눈살 하나 찌푸러지고 짜증내는 마음 하나 생기는 것까지도 정확히 체크를 하셔서 아세요. 그래서 복 받을 자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이요, 정확히 우리가 입력되고 출력이 돼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상황을 파악을 해서 그렇게. 그래서 아브라함은 정말 조심했어요. 조심하고 할례 받으라 그래서 할례도 받고 자기네 식솔들 단속도 하고 조심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고, 오늘 여기서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요. 딱 1절에 보면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여기 이제 시험하시려고 특별히 어느 정도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고 잘 섬기나를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려고 아브라함아 하고 부르신 거예요. 아브라함아. 오늘날도 똑같이 우리를요 부르세요.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이 똑같이 부르셔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고 하나님이 언제든지 나를 부르시고 나를 축복하실 수 있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지극정성으로 잘 섬기고 몸된 교회를 섬기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금방이라도 부르셔요. 위급한 지경에 있으면 아브라함아 하고 부르시는 거예요. 너 거기 가면 안 돼. 그거 하면 안 돼. 부르시는 거예요. 아무나 하나님이 다 챙겨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잘 섬기고, 아브라함 철저히 하나님을 섬기고 말 한마디도 정말 조심하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말 한마디도 조심하려고 해요. 근데 조심이 안 되지요. 살다가 보면 조심이 안 됩니다. 그냥 되는 대로 말이 나오기도 하고 짜증도 나오고. 아브라함이라고 100% 다 잘한 거 아닙니다. 잘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을 섬기려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잘 섬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부르신 거예요. 부르시고 이렇게 해라 하고 명령을 내리셨어요. 보통 명령을 내리신 게 아니라 지키기 어려운 거죠.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데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번제는 뭐 그냥 칼로 그냥 죽여가지고 그냥 다 장작불 피워놓고 거기에다 태워서 양을 번제로 드릴 때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자기 아들을 그렇게 드리려니까 아들을 그렇게 아브라함아 하고 가더니 하는 얘기가 이거 참 듣기 어려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시험하시려고 진짜 의도는 아니고 이렇게 힘든 것까지도 하나 안 하나 시험. 하나님이요 테스트해 보십니다. 우리 성도들을요 다 테스트해 봐요. 테스트해 보고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 저런 경우는 어떻게 하나 다 체크해 보십니다. 그래서 특별히 더 관심이 있었던 아브라함은 테스트를 하셨어요. 그래서 시험을 하셨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사랑하는 내 아들, 내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 하나밖에 없는 그 100세에 낳은 아들 얼마나 사랑하겠어요. 우리가 내리사랑이라고 젊었을 땐 잘 모르는데 나이가 들어서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되면 애들 손자가 그렇게 귀엽다고, 자기 자식 귀여운 건 잘 모르고 길렀는데 손자 손녀들 보니까 그냥 엄청 더 귀엽다고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 100살의 아들 낳았으니 얼마나 귀엽겠어요. 야곱도 나이 많아 난 아들 요셉은요 비단옷 입혔어요. 비단옷 채색 옷, 그런 옷을 해 입혔는데 그러니까 그냥 형들이 막 질투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그래서 독자 이삭을 정말 사랑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알아요. 하나님은 네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 사랑하는구나. 그 사랑하는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 가서 내가 명한 산에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번제로 드리라고 그러면 뭘 어떻게 하라는 거죠? 한 번에 알죠. 양이나 뭐 이런 걸로 번제를 많이 드려봤기 때문에 아들 죽이라는 얘기잖아요. 그걸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거 꿈에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부르셔가지고. 꿈에 그랬으면 약간 좀 그런데, 꿈이 내가 생각이 안 난다. 그러고 잊어버리면 돼요. 꿈에. 가물가물하고 이게 긴가민가 하네. 꿈인데, 잘 기억 안 난다 그러고 잊어버리기 쉬울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부르셔서 직접 얘기한 거예요. 직접. 이 강도가 있어요. 우리도 성도들이 꿈도 꾸고 그러는데 꿈으로 꾸면 약간 좋은 꿈 꾸면 좋죠. 잘 되는가 보다. 근데 꿈으로 꾸면 그닥 그렇게 막 엄청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냥 좋은 꿈 꿔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려는가 보다 이죠. 근데 실제로 하나님 불어서 얘기를 하면 이거 좀 심각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 성경에 있는 대로 부르셨어요. 부르셔서 문장도 분명한 문장으로 이렇게 얘기해라, 이렇게 해라 그런 거예요. 얘기는 들었는데 꿈도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얼마나 선명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가?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나? 우리 육성으로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귀에다가 야 아브라함아 너 내 독자 이삭 아들 이렇게 귀에 그냥 확 들리게 이렇게 아브라함이 들었을까?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날도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각 나라만, 한국 사람은 한국말로 들려요. 하나님의 음성이요. 한국말로 들려. 그런데 옆에서 사람이 육성으로 얘기하는 것처럼 소리의 음파, 사람의 목소리 헤르츠로 이렇게 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뭐 영으로 듣는지 어디로 듣는지 모르는데 하여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많은 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데요. 그 들은 분들이 다 사람의 목소리처럼 들린다는 안 해요. 이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이게 들려요. 그냥 얼마나 선명한 하나님의 음성이었을까? 하나님의 음성이요. 육신의 음성으로 들리지 않고 그냥 이렇게 들려요. 들려요. 그래서 그런 음성을 듣고 아브라함이 순종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경외함과 그 친밀한 교통함을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들은 거예요. 이런 내용을 들었는데 이게 뭐 내가 들은 건가 안 들은 건가 헷갈리면 이거 할 수 없어요. 근데 들은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라든가 은사가 있으신 분이라든가 이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러나 들었지만 뭔가 긴가민가하게 들려요. 뭔가 긴가민가. 기도를 많이 하는 가운데 이렇게 들으면 더 선명하고요. 늘 많은 분들이 하는 얘기예요. 기도를 많이 하는 분 가운데 들으면 선명해. 근데 그렇게 선명하게 듣는 시간대는 길지가 않아요. 뭐 한 사흘 동안 듣는다든가 길어야 몇 달. 그 다음부터는 또 가물가물해요. 그래서 은사자들이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종들이나 그게 선명할 때만 그걸 집행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옛날 선지자들도 그렇고요. 선명하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가 있어요. 그런 거 그냥 백발백중이에요. 누구 죽는다 그러면 그 사람 죽어요. 그냥 죽어요. 누구 죽는다고 음성 들으면 그 사람 죽어. 그렇게 선명한. 근데 그렇게 선명한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받는 때는 하나님의 종이든 뭐 은사자든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 1년 365일 그런 게 아니에요. 특별한 시기 동안에 며칠이나 몇 시간 이렇게 중요한 해결해야 될 문제, 중요한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한 그 사람 앞에서 잠깐, 그 다음 사람은 해당 사항이 없을 수도 있어요. 상담을 하든 뭘 하든. 근데 아브라함이 하여튼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은요, 순종함으로 완성됩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하지 않았으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건지 안 들은 건지도 헷갈리고, 그 다음부터는 헷갈려요.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가? 내 생각인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순종함으로 완성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또 선명하게 들려지는 거예요.
불순종하기 시작하면 선명하게 들리던 음성도 선명하지 않아요. 기도를 열심히 할 때 선명하게 들리던 하나님의 음성이 흐지부지하고 그냥 생활에 정신없다 보면 선명하지 않게 들려요. 자신감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 내가 자신감이 없다 이렇게.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선명하게 들린 적이 있어요. 그럼 늘 깨어있지 못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지 못하고 감정에 휩쓸리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그 음성이 선명하지 않아서 그 선명한 그거에 대한 자신감이 없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쨌든 하나님이 몇 번 전에도 나타나셨고 하나님의 역사를 봤고 근데 여기서 또 부르셔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이거 무시할 수가 없어요. 전에도 들어서 실행해 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은 듣고 순종해서 완성이 되는데 순종해서 완성이 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이제 좀 다르게 보는 거예요. 얘가 말귀를 알아들을 줄 아는 사람. 부르면 듣고 뭘 할 수 있는 인력이 된 거예요. 우수 인력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그런 음성을 주세요. 살다가 보면은 마음의 생각으로도 주시고 그러면 그걸 순종하는 거죠. 순종하라. 꼭 네 집을 팔아서 교회에 헌금해라. 이런 거 얘기하시지 않아요. 이런 거 얘기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이 나와 관계된 중요한 일, 민감한 일에 이렇게 들려요. 너가 이런 때는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지. 그거 너도 알고 있지 않냐. 이런 식으로 들려요. 그거 너도 알고 있지 않냐. 근데 왜 그렇게 안 하냐. 그렇게 들릴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음성이 들리면 그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음성이 더 잘 들리는 거죠. 우리는 아브라함 같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성도가 돼야 돼요. 성경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필요가 없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 기도는 뭐하러 하고 살아요? 기독교인 한 번 됐으면 끝났지.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내용이 지키기 어려워요. 테스트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들한테 이렇게 하시냐. 아브라함은 중요한 사람이었고 아주 큰 시작이었기 때문에 중대 테스트를 한 거예요. 오늘날 성도들한테 이 정도의 테스트는 잘 안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들을 훈련하시고 우리들을 쓰실 수 있을 만한 정도의 테스트를 하셔요. 그리고 이렇게 지켜보시고 그 다음 테스트 하시고 지켜보시고 무슨 생각을 가지고 무엇을 추구하면서 살고 있는가를 다 살피셔서 쓰실 만한 사람을 쓰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이 우리와 우리 가정에서 꼭 많이 나와야 합니다. 할렐루야.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음성을 순종을 했어요. 듣고 순종. 듣고 순종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종 둘 데리고 짐승에 이제 태워가지고 아들 이삭도 그 다음에 번제 드리려면 장작불 할 그 나무도 쪼개가지고 해서 이렇게 간 것입니다. 갔어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믿음과 순종으로 완성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한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해요. 아들을 바쳐본 사람이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경외하겠어요. 칼을 뽑아가지고 딱 뽑았는데 말렸다고 그랬어요. 안 말렸으면 그냥 죽여서 번제물 드린 거예요. 집에 가면 부인이 우리 이삭이 왜 안 왔냐고 그러면 그런 거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내가 이거 하고 가면 아내가 물어볼 텐데 그럼 내 아내를 내가 어떻게 감당하냐. 어디 가서 그냥 사고 나서 죽었다고 거짓말을 하든가 그냥 그 아내가 몇 날 며칠 울고불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감당하냐. 그래도 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래도 하려고 그런 거예요. 이거 보통 순종하면 아닙니다. 아들이 정말 하나님께 귀하고 훌륭한 자녀들이 자라기를 원하면 하나님께 아들을 바쳐야 합니다. 하나님 하라고 그런 대로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뭐 아들을 죽여라, 뭐 신학교를 보내라, 뭐 당장 뭐 이런 얘기 하시지 않습니다. 그렇게 무리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무리하신 하나님. 그리고 뭐 신학생들만 다 필요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쓰실 사람들은 적재적소에 각계에 너무나 많은 사람을 필요로 해요. 꼭 목사님만 다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정말 귀하게, 값지게, 행복하게 사랑과 은총을 누리면서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 자녀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자녀를 드려서 바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네 아들을 바쳐라 그러면 그냥 바치는 거예요. 원래부터 내 게 아닌데 무슨 뭐, 예. 내 자식이 원래부터 내 자식이 아닌데, 예. 하나님께서 바치라 그러면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바치는,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게 일러준 산 거기서 바치는 거예요. 3일을 걸어간 것 같아요. 3일을 걸어갔어요. 3일 길을 가는데 3일 동안 하나님의 음성 듣고, 아,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하고 이제 다 준비해서 3일 동안 가는데, 뭐 그냥 뭐 아들이랑 뭐 떠들면서 갈 수도 없고, 뭐 생각도 많이 하고 가겠죠. 생각도 많이 하고 가고, 밥은 또 같이 먹어야 되잖아요. 3일이니까 밥도 그냥 아들이랑 같이 먹고, 아들이랑 같이 먹는데 맨날 말도 한마디 안 할 수도 없고, 뭐라도 얘기해야 하잖아요. 얘기를 했을 거예요.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아브라함이 아들한테 하나님 얘기한 거예요. 옛날에 하나님이 날 불러서 여기 오라고 그래서 여기 와서 여차여차해서 고생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죽을 뻔한 위기도 넘기고 이렇게 하고 지금 이런 상황에 와 있다 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던 전 인생의 과정, 이런 것들을 얘기했겠죠. 아들은 죽어 없어질 거지만 지금 바치려고 간 거니까 며칠 있으면 우리 아들 없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도 아버지 아브라함이 뭔 얘기를 하겠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서 내가 이런 삶을 하나님과 함께 살아왔다, 너도 받지 않냐 하고, 아브라함이 자기 전 인생을 이삭한테 밥 먹으면서 얘기해 줬을 것 같아요. 전 인생을요. 지나온 전 생애를 얘기했겠어요. 우리 부모들은요, 자식들한테, 자녀들한테 자기가 살아온 전 생애를 얘기를 해야 돼. 전 생애를, 실패한 거 있으면 실패한 거 얘기했으니까 여기 성경에 이삭이 야곱한테 얘기해주고 대대로 얘기해서 이런 거 뭐 실수한 거, 아내를 누이라고 얘기했다가 뭐 고생한 얘기, 이런 거 얘기했으니까 이삭이 야곱한테 얘기하고 막 대대로 얘기해서 여기 기록된 거잖아요. 부모가 살면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자식한테 얘기해 준 거예요. 부모는 그걸 꼭 얘기해 줘야 돼. 이렇게 살았고, 그때 당시에 어떤 상황이었고, 돈은 얼마밖에 없었는데 어떻게 고생해서 이런 지경까지도 갔었고, 이걸 어떻게 이겨냈고, 하나님께로 와서 예배하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어떻게 갑자기 또 돈도 많이 벌게 됐고, 어떤 과정으로 어떻게 살아왔는지 자식들한테 얘기를 해줘야 돼. 천국 가기 전에 이걸 꼭 얘기해야 돼요. 그래야 자식이 그렇게 보탬이 되는 거예요. 자식 하나 또 덩그러니 자기 혼자 살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부모가 살아온 전 과정을 다 얘기를 해주는 게 이게 필요해요. 근데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언제 어때 나를 부르셔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해주셨다, 이런 일이 있었다, 이런 과정 속에서 너희들이 태어났고 너희들을 이런 마음으로 양육했고 이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란다 하고, 그런 얘기를 부모가 해줘야 돼요. 어려서부터 가끔. 옛날 부모님들은요, 예전 우리 아버지도 그랬지만 예전 부모님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야, 네 아버지가 얼마나 힘들게 사고 밥 그냥 배가 골고 그냥 라면 먹으면 되죠. 라면이 어딨냐, 라면.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부모가 그런 얘기 해줬어요. 보릿고개를 넘기고 6.25 때 얼마나 고생을 하고 막 그 비참하게. 근데 비참하게 고생한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비겁하게 살았던 얘기도 해줘야 돼. 내가 이렇게 비겁하게 살았고 이런 죄도 범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다 용서하시고 이렇게 축복해 주셨다. 예, 아브라함 얘기하는 거 보면 예,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 그래서 그 자식들도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이제 자기들이 잘못한 얘기들도 성경에 다 기록이 돼 있어요.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브라함이 요때 그런 얘기를 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아들 없어지잖아요. 번제물로 드리면. 그러니까 아들한테 예, 물론 뭐 하나님께서 꼭 예, 죽게 내비줄 것이다. 뭐 그런 생각만 했을 거는 아니죠. 예, 하나님께서 뭔가 또 좋은 것들을 방법을 만들고 뭐 이렇게 뭘 준비해 놓으셨겠지. 설마 내 아들 그냥 어떻게 죽게 하지는 않겠지. 뭐 이런 생각도 했을 겁니다. 그랬더니 어쨌든 심각한 상황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심각해. 하나님이 부르시면 심각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부르고 뭐라고 얘기를 하면 이건 심각한 거예요. 뭐 안 할 수도 없고. 예. 우리 아비멜렉도 한번 불렀잖아요. 야, 아비멜렉아, 너 데리고 온 그 여자, 너 그 여자 데리고 와서 네가 죽음을 면치 못할 거야. 그 여자는 남편이 있는 여자야. 그리고 경고를 하니까 아비멜렉이 기겁을 해가지고 일어나가지고 당장 아브라함 불러와가지고 야, 너 여기 살고 싶은 땅 네 마음대로 살아. 내가 너에 대해서는 노태치할게. 그리고 이거 은 1000개 받고 가축 받고 받아. 그래가지고 죽음을 면했거든요. 그 가족들 태가 다 묶인 것도 태도 풀어주시고.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요 성경에 보면요, 거류자와 이방인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그냥 살라고 그랬지 네 땅이라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아브라함이 거류자와 이방인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거기서 살아남기 위해서 정말 지난주에 얘기한 것처럼 정말 철저하게 준비하고 경계 근무를 쓰게 하고 군사를 양성을 하고 그러니까는 뭐 이렇게 밖에서 보니까 저것들이 아주 군사 훈련도 하고 막 보초도 쓰고 다 조사해 봤지 않았겠어요? 쟤네들 보초도 쓰고요. 완전 빈틈없어요. 그래? 그래가지고 시비도 좀 걸어보고 우물도 뺏어보고 그래도 뭐 금방 뭐 어떻게 그냥 쌈박질나고 그러지 않으니까 아비멜렉이 보고 야, 이거 보통 놈이 아니다. 어? 이 아브라함을 내 아들들이 당해낼 수가 없다. 내 아들 때에 우리가 전멸할지도 모르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아브라함을 찾아가가지고 군대 장관이랑 군대 다 데리고 와서 아브라함한테 야, 너를 보니까 네가 섬기는 네 하나님이 널 함께 하는 것 같아. 내가 너한테 선대했으니까 너도 나와 내 아들 우리 손자들한테 거짓되이 행하지 말고 선대하고 그렇게 해줘. 내가 그 약속을 받으려고 온 거야. 자기 아들 손자가 걱정이 돼가지고 아브라함은 그 남의 땅에 해쪽 속 남의 땅에 거류자와 이방인으로 잠깐 있다가 갈게요 그러고 있는데 거기 그냥 그러고 살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막 부르고 살고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눈에 가신데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 전쟁을 하자니 만만치 않고 할 수가 없고 그래서 평화조약 비슷하게 맺은 거예요. 우리도 너 건들지 않을 테니까 너도 내 아들 내 손자 거짓되게 하지 말아라. 그런 약속을 받은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요 아브라함 같은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교통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교통하는 아브라함을 한 번 더 테스트해 보는 거예요.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어떻게 순종하고 어떻게 따르나 테스트를 해봐서 아들을 바쳐보라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아들을 진짜 바치려고 그러거든요. 진짜 아들을 그냥 죽이려고 그런 거예요. 그냥 순종해서. 그러니까 그때 천사가 오고 하나님이 부르셔서 아브라함 해서 그거 하지 말아라.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내 사랑하는 독자 아들도 아끼지 않고 나한테 아끼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 보면 이제 우리 성경의 12절에 보면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다. 전에도 경외했지요.
아브라함이요. 하나님 경외. 우리 성도들이 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배도 하고 조심도 하고 그렇게 하죠. 그러나 더 필요하다. 정말 하나님께 대해서는 말 한마디도 조심. 하나님께 대한 게 아니라 내가 옆에 사람하고 얘기할 때 그 옆에 사람하고 얘기하는 그 말 한마디도 그가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싸가지가 없는 놈이든 귀한 사람이든 아무 상관없이 그와 하는 말 한마디도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조심하여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충분히 경외했어요. 우리가 볼 때는 이 정도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정말 잘 섬기고 경외하고 처신을 잘한다 할 정도로 하고 있는 중에 있어요. 그러나 테스트를 해서 아브라함을 더 잘 순종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바쳐봐라. 다른 거 순종해보라 그래서 야, 너 오늘 밤에 네 군사들 데리고 여기 해쪽 송 얘네들 이 땅 점령해서 전쟁해서 해. 나만 믿고 해. 이런 걸 시킬 수도 있어요. 그 얼마든지 할 수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아들을 바치라는 거야. 아들을. 좀 굉장히 이해하기 힘든 일이. 그 아들을 줬다가 바치라는 건 이것도 뭐냐. 삐딱하게 생각하면 아니 줬으면 아들 100살 아들 없이 살다가 아들을 왜 줘? 바치라 그러면 왜 줬다 뺐나? 이렇게 생각할 수조차도 있어요. 삐딱하게 생각하면. 그런데 그런 거 저런 거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순종한다 그러고 순종을 한 거예요. 그리고 아들 데리고 아들이랑 이제 가면서 얘기도 해줬을 거예요. 자기 자신의 얘기를 해줬겠지. 우리 부모들이 특별히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그걸 평생 생각해야 돼요. 언제 이 얘기를 해주나. 하나님이 나를 언제 부르셔서 어떻게 하고 내가 이런 사람을 살았고 언제 이런 얘기를 해주나. 그런 걸 좀 생각해야 돼요. 환갑잔치나 뭐 칠순잔치 때 마이크 붙들고 한 30분 정도 이렇게 얘기를 하든가. 난 이런 사람을 살았다. 나와 내 가족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가족이 돼야 한다. 이것이 나의 제일 중요한 것이고 나의 가장 큰 기쁨이고 가장 큰 목적이다 하고 공개 선언을 해야 돼. 어느 자리에서든가. 그래, 어느 자리에서. 그래서 그 얘기를 해야 돼요. 우리 예전 부모님들이 자기 살아온 어려운 얘기, 뭐 나중에 해서 이렇게 장사 이렇게 한 거다. 너도 정신 차리고 살아라. 그 얘기를 들어서 그 아들들이 정신 차리고 살아서 그나마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부모들이 그런 얘기를 해서 정신 차려라. 깡통찬 되는 거지. 거지 꼴을 면치 못한다는 거지. 그런 얘기를 했으니까 우리 세대가 이렇게 뭘 해서 열심히 공부도 하고 뭐 공부 열심히 안 한 사람도 있기는 하지만 해가지고 이렇게 잘 된 거예요. 부모들이 그런 얘기를 해서.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먹고 사는 것만 아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다.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섬겼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해주셨다. 이 얘기를 꼭 해줘야지요. 꼭 해줘. 해줬으니까 여기 성경에 기록된 거예요. 듣고 기억하고 그 아들을 너희 할아버지가 이렇게 했다. 징조 할아버지가 이렇게 했다. 15대조 할아버지께서 이렇게 했다. 다 전해서 이게 이제 성경에 기록된 거거든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하고 어떤 어려움이 있었을 때 중대 사건을 얘기해 줘야 하잖아요. 우리가 언제 한번 이렇게 쫄딱 망해서 거지가 됐는데 그때 내가 교회 나가서 어떻게 기도를 했고 하나님께서 그때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고 내가 그때 하나님이 어떤 지혜를 주셔서 이렇게 했는데 수지 맞아가지고 그때 우리가 부자 된 거야 하고 얘기해 주는 거지. 이걸 얘기해 주지 않으면요 자녀들이 몰라요. 우리 부모가 어떻게 하다가 여행하게 장사 뭐 하나 잘해가지고 돈 벌었네? 그걸 간단하게 생각해. 어떻게 하나 그냥 뭐 순댓국집 하나 잘해가지고 돈 벌었네. 순댓국집 잘해서 돈 버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지혜를 주셔서 순댓국집 차렸다고 다 돈 버는 거 아니잖아요.
망하는 사람이 부지기수인데 그때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하나님께 대하여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자세로 어떻게 해서 그때 이렇게 해서 우리 집은 장사가 잘 됐구나. 이걸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얘기 해줬을 거예요. 그래서 해줬을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번제로 드리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이것을 순종을 하여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아브라함이 된 겁니다. 순종을 해서. 믿음은 순종해서 나오는 거예요. 기도해서 나오는 거 아닙니다. 기도 많이 해서 믿음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순종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요, 능력은 순종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회사 가도 상사가 야 이거 너 해, 이렇게 해. 이런 걸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 못하겠는데요? 왜 못해? 너 입에서 못한다는 말이 나와? 하게 만들어야 할 거 아니야. 상사들은 그러잖아요. 이런 거 해. 이런 거 없어서 못하는데요? 없으면 만들어서 해야지. 예전부터는 그런 거예요. 군대에서나 어디서나 없다는 얘기가 통하지 않는 거예요. 없는데요? 없는데요라는 말이 통하지 않아. 없는데 어쩌라는 거야? 없으면 만들어서 해. 구해와서 해야지. 그런 것도 우리가 해야 돼요? 그럼 네가 해야지 누가 해? 예전 분들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무리한 요구까지도 순종을 한 거예요. 우리가 무리한 요구까지도. 오늘날은 무리한 요구는 순종할 수가 없다. 거기까지예요. 그 사람의 능력은. 무리한 요구인데도 방법을 쫙 찾아가지고 기어이 해내는 거예요. 기어이 해내. 그런 것을 배우고 그런 능력을 길러서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발전한 거예요. 뭔 조건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꼭 그런 것만 아닌데 하여튼 순종이 마음에 들어서 순종을 했던 뭐 욕을 하면서 순종을 했던 어떻게든 시키니까 한 거지. 어떻게든 시키니까. 거기에서 능력이 나오는 거거든요. 우리 자녀들도요. 순종을 통해서 능력을 얻습니다. 순종을 통해서. 순종을 뭘 해봐야 돼요. 순종을 해서. 이걸 하라 그러면 이걸 하고 하다못해 여기 마당을 쓸으라 그래요. 오늘날 빗자루질 할 줄 아는 사람이 별로 없다 그래요.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이 다 그 얘기해요. 빗자루질 하나 할 줄 아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빗자루질.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쫙 깨끗이 쓸으라 그러면 빗자루질을 할 줄 몰라요. 애들 학생 나이가 뭐 대학생 애들도 빗자루질 하면 그냥 건성으로 여기 뭐 다 빠뜨리고 쓸고 가는 거예요. 빠뜨리고. 일을 안 해본 거지. 일을 안 해봐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남달리 자녀를 길러야 돼요. 남달리 기르고 부모가 어떻게 살았는지도 알아야 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알아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돼. 아브라함이 없어지면은 아들이 그냥 자기가 알아서 살아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필요한데 아브라함이 순종을 배웠어요.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함을 배우고 이미 하나님을 경외를 어느 정도 잘 한 사람인데 이런 무리해 보일 정도의 일을 순종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더 경외하는 사람이 됐어요. 왜 그러냐? 그렇게 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테스트한 거예요. 이미 좀 잘하고 있는 사람이었지만 더 잘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들이요, 이미 잘하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잘하고 순종 잘하고 하나님 잘 섬기고 교회 일도 헌신하고 충성 잘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요, 더 잘하고 어려운 시대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더 능력자들이 필요로 하는 겁니다. 그 능력자들이 어느 집에서 나오겠어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 어머니에게 어떻게 하셨고 내 아버지 어머니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고 이런 걸 듣고 본 사람의 집에서 나오는 겁니다. 괜히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온 게 아니거든요. 그걸 듣고 본 사람의 집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정말 중요한 일을 할 일꾼들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요, 예, 하나님께 쓰임 받을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이요, 우리 성도들 가정에서 꼭 나와야 합니다. 꼭 나와야 돼. 그런 자녀들이 있으면요,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뭔 일 터지자마자 나 큰일 났어. 어떡하면 좋아. 큰일 났어. 망했어. 살고 싶지 않아. 이런 소리 들어야 되겠어요? 부모가? 엄마, 내 요번에 이런 일을 이렇게 계획을 해. 이런 일을 계획을 하는데 엄마가 기도해 줘야 돼. 내가 이렇게 이거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하는데 엄마가 기도해 주고 나한테 한번 얘기를 해줘. 자녀가 이런 얘기를 하면 든든하잖아요. 예? 해다가 뭐 좀 안 돼서 그냥 다 들어먹을 수도 있지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런 진행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부모가 걱정이 없어요. 안 된다고 그래도 다음에 할 땐 잘 될 거야. 너 요번에 실패했기 때문에 요번에 네가 잘 안 됐기 때문에 이 경험을 가지고 한 번 더 해봐. 다른 걸로 한 번 더 해. 그리고 기도하고 하면 너 확실히 더 잘 될 거야. 성공할 거야. 나 걱정이 없어. 자녀들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받고 하나님께 도움을 받아서 일들을 진행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살아야 돼요. 성도들은. 그래서 자녀들도 보는 눈이 열려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 이렇게 하니까 돈 많이 벌더라. 그거요. 예, 되도 않는 길이에요. 그게 아니라 내 부모가 어떻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해 주셔서 우리 집이 이렇게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 이런 걸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녀들로 이렇게 자라날 수 있도록. 그래서 기도하고 부모들이 자기가 살아오고 자기가 하나님을 섬기고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해 줘야 돼요. 얘기해 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걸 얘기해야 돼요. 그거 얘기 안 해주고 다 천국 가버리면 그 자녀들은요, 없어요. 자료가 없어. 하나님을 이거 어떻게 섬겨야 되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건가 없는 건가?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이거 하나님께서 이거 다 받으시나? 그걸 알아내기 위해서는 수십 년의 시간이 또 필요합니다. 근데 부모가 확실하게 얘기해 주면 야, 내가 언제 어떤 일이 있을 때 내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렸다. 그리고 내가 거기서 정말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은혜를 주셨어. 나를 이렇게 안아주시는 것 같고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랬어. 그 다음부터 내가 무슨 일을 했는데 그 일이 잘 된 거야. 그 일이 잘 됐어. 얼마나 잘 됐는지 몰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살게 된 거야. 이런 얘기 해줘야 돼요. 이런 얘기. 할렐루야. 이런 얘기 해줘야 돼요. 해주고 뭐 한갑 때라든가 뭐 이럴 때 마이크 잡고 와주셔서 감사합니다만 하지 말고 저는 평생을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좋았는지 모르겠어요. 길게 안 하더라도 한 1분이나 이렇게.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내가 소망하는 것은 우리 자녀들이 교회에 한 번도 안 빠지고 하나님 잘 섬기고 나와 같이 축복받는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 1분 동안 이 얘기를 꼭 해야지. 마이크 잡았을 때 딱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보고 야, 전양반 교회 다니더니 정말 축복받고 잘 살았는가 보다. 멋있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다음번 본 잔치 때는 마이크 잡고 한마디를 꼭 하세요. 한마디 꼭 하고. 우리 기독교인들 그렇게 기독교인이면 기독교인 문화가 있어야 되고 뭐 말도 좀 달라야 되고 달라야잖아요. 똑같은 얘기만 하고 살면 별로 알아주지 않습니다. 알아주지 않아요. 그래서 번제를 잘 드렸는데 아들을 이 당시 아들이 리브가 어머니가 장사 지냈을 때 아들이 37살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당시에 뭐 한 25살쯤 이상? 그거보다 좀 어리 25살 이하 뭐 그 정도로
추정을 하더라고요. 아들이, 예. 그리고 아들이 물어보잖아요. 아버지, 번제할 뭐 나무도 있고 불도 있고 뭐 다 있는데 그 번제할 재물은 어디 있나요? 하고 물어보잖아요. 아들이 생각이 있는 정도의 나이거든요. 근데 이제 아들을 거기서 이제 번제하려고 죽이려고 그럴 때 이 아들도, 예, 그것도 도망가지 않고 순종하잖아요. 예, 동행하지.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은 요 성경에 써 있어요. 동행하였다. 우리 아들도 여기 있는데요. 어떠한 방식으로든 아버지와 아들은 동행하는 겁니다. 동행해. 예. 아버지와 아들은 이제 동행했다 이런 말이 나와요. 쭉 보면은 10 어디 갔나? 6절에 보면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니. 예. 이 동행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말이잖아요. 우리 하나님과 동행해. 예, 동행하였다. 에녹이 동행하였다. 동행하였다. 예. 아버지와 아들, 부모와 자식들은 동행하는 사람들이 동행. 예. 아니, 인생이 뭐 다른 거 있어요? 부모와 자식들이 같은 길 가는 게 인생이에요. 예. 그래서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는 게 인생인데 동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행하였다. 예. 어떤 모습에 있든지 뭐 동행하고 있는 중에 있는 거예요. 동행한다. 이것은요 부정할 수가 없어요. 부모와 자식은 동행해요. 사이가 안 좋아질 수도 있고 뭐 그런 그거 아무 상관없어요. 동행하게 돼 있어요. 동행하게 동행하는 거. 그래서 동행하는 게 이제 아름다운데 이 동행하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의 뜻. 그래서 심지어는 자기 목숨도 부모한테 맡기는 거예요. 그냥 아버지가 번제물 드린다 그러면 그냥 드려지는 거예요. 나 여기서 아버지의 뜻대로 죽는가 보다. 그러고 그냥 번제물로. 이게 순리에 맞는 겁니다. 번제물로 순리에 맞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와 자식은 동행한다. 그리고 그 부모가 그 자식을 긍휼히 여기잖아요. 긍휼히 여기. 우리 아까 교동문에 있었던 것 같은데 긍휼히 여긴과 같이 교동문에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 이 아버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긍휼히 여겨. 여기 막 죽여서 제물로 바칠 그런 행동까지도 했던 자식이거든요, 이삭이. 그리고 나서 이제 딱 중단되고 이제 돌아와서 이제 또 같이 살잖아요. 집에 돌아와서 같이 사는데 그 아들 이삭을 어떤 마음으로 바라봤겠어요. 같은 제물 드리려고 칼까지 뽑았었던 아들인데 그 아들 이삭을요. 긍휼히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신 것 같이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을 귀하게 여기려면 일단 하나님께 바쳐봐야 돼요. 바쳐봐야 돼요. 부모와 자식과 전토를 드리는 건데 바쳐보면 바친 사람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어서 자식을 긍휼히 여기시는 긍휼. 그래서 부모가 자식을 긍휼히 여기는 건 모든 부모가 다 그 자식이 모습이 어떠하든지 아무 상관없어요. 모든 부모는 자식을 다 뭐 감옥에 가 있던 나쁜 짓을 뭐 얼마나 많이 했던 상관이 없어요. 부모는 자식을 긍휼히 여기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내 자녀를 긍휼히 여긴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그런 마음인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런 점을 더 깊이 생각을 해야 돼요. 일반 사람들보다 내가 내 자녀들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고 이런 것들을 더 깊이 생각하고 오늘 좀 얘기를 하고 그럼 더 좋아요. 오늘 좀 멋쩍어서 얘기를 잘 못하는데 긍휼히 여기고 사랑한다. 언제
네가 뭐 아파서 누워 있을 때라든가 그때 얼마나 너를 마음이 아파서 내가 사랑하고 많이 울었는지 모른다. 이런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때 네가 막 다리가 부러졌을 때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막 눈물이 난다. 이런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얘기를 안 해주면 우리 아버지 날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 이렇게 된다고요. 근데 얘기를 해줘야 돼. 그래서 아브라함이 집에 들어왔는데 자식을 봤을 때 이 아브라함의 마음이요 정말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긍휼히. 그리고 축복하고 사랑하고 이렇게 함께 사는 가정이 되는데 오늘 우리 모두의 가정도 그렇게 살고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더 경외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 아버지도 그렇고 아들도 그렇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요 두려워한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이 많이 적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 하나님이 나에게 가까이 계셔서 모든 걸 알고 계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뭐 교회 일 할 뿐만 아니라 일반 그냥 보통 생활, 직장 생활 뭐 이런 거 할 때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저 사람은 나에게 안 좋은 소리를 할 수 있어요. 치사한 말을 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 하나님의 사랑하신 마음을 쫓아서 항상 사랑으로 대하는 항상 그냥 하나도 안 변할 수 있어. 그렇지만 항상 사랑으로 대하는 이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거예요. 항상 사랑으로. 예수님과 같이 그렇게 우리 그런 정도의 성도가 되라고 이런 시험을 테스트를 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났을 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보거나 그 다음 생활 뭐 이런 얘기인데 그 다음 얘기는 조금 더 나오고 아브라함이 더 노년 얘기는 잘 안 나옵니다. 이삭이 바톤을 받아서 이삭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 후로도 아브라함도 더 많이 살고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살았을까를 생각을 해보면요. 이제 이삭 얘기 나오고 그럴 때도 다 살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제 야곱이 태어나고 야곱이 있을 때도 아브라함 다 살아 있었어. 그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살았을까를 생각하면 그때 아브라함의 모습이 우리들 노년의 모습이 돼야 돼. 아브라함의 모습이 우리들 노년의 모습이 하나님 안에서 두렵고 떨림과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래서 그 사는 삶이요 정말 천국에 안 가도 될 정도의 삶을 우리 성도들은요 천국에 가야죠 다. 근데 이 땅에서의 사는 삶이 천국에 안 가도 될 정도로 그렇게 즐겁고 좋게 살아야 돼. 할렐루야. 그렇게 즐겁고 좋게 이 땅에서 사는 매일 너무너무 즐겁게. 그래가지고 옆에 사람들이 물어보게 무슨 맨날 그런 좋은 일이 있냐고. 뭔 진짜 좋은 일이 있냐고 물어봐야 돼. 나는 너무너무 좋아. 얼마나 좋은지를 모른다고. 매일매일 너무너무 행복하고 우리 애들 봐도 좋고 다 좋다고. 그게 상황이 다 좋아서 좋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든든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서 응답은 좀 늦게 오더라도 기도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평안을 큰일이 터졌어도 기도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정말 평안을 다시 찾을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이런 시험들이 주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런 시험들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이미 나에게 와 있어요. 지금 내가 이런 시험 코스에 있는 거예요. 직장에 가서 무슨 일을 당해서 뭐 사업을 시작하거나 이게 지금 하나님이 나를 이런 시험을 왜? 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이 되게 해 주려고 지금 시험이 와 있는 거예요. 여기서 합격을 해. 여기서 두렵고 떨림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렇게 일도 하고 뭣도 하고 있어서 너무너무 좋아요. 내가 세월 지나갈수록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고 정금 같은 모습, 기쁘고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보니까 내가 알겠어요. 할렐루야. 우리 어머니 아버지 보니까 내 가는 길을 내가 알 수 있어요.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 보니까 자기가 가는 길을 알 수 있어. 나도 이렇게 가면 돼. 그런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 때에도 하나님 잘 섬기고 자녀들 때 또 이어받아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이렇게 점점 하나님의 귀한 큰 성을 이루는 이 땅에서 큰 성을 이루는 귀한 가정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와 내 삶을 들여다봅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까지도 하나님을 아름답게 섬기고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과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좋아할 수 있는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삶이 되게 하나님 아버지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현재 내 당면한 삶이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시고 더 좋은 것들을 예비하시는 축복의 길인 줄 알아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정말 말 한마디도 조심하면서 정신을 차려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의 삶들을 이끌어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시고 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이 모든 일에 큰 은혜를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고 내일도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기독교 온 성도들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